처음 미군과 공산군의 포로 교환이 있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갈 곳을 선택하겠다. 많은 공산군이 자유 대한의 품으로 넘어왔다. 미군들도 모두 자신의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가운데 21명의 미국인은 고국을 버리고 중립국 또는 공산국가를 선택했다. 왜 그들은 미국을 버렸을까? 21명의 가정 환경을 조사해 보니 그 중에 19명이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가정 환경이 불안정했다. 이 사실은 참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암시한다. 사람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성격이 일그러지고 마음에 큰 병이 든다. 인생을 저주하고 사회의 반항아가 되기 쉽다. 사랑도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병우식 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문제될 일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받은 자, 로마서 장 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다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받은 자다. 저희 선배 한 분은 그 부교육자를 채용할 때 한 가지를 본다 그래요. 이분이 자라면서 어머님의 또 혹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가. 결손 가정이 있겠죠. 혹시 외할머니한테 사랑을 받았는가. 또 친할머니에게 혹은 이모에게 혹은 고모에게 뭔가 가정이 좀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느 누구에게든 간에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어릴 때 받고 자랐는가. 그걸 이렇게 면접할 때 체크하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교육자들이 와서 설교는 혹은 전사님이 설교는 잘 못할 수 있어요. 우리도 부교육자 있어 봤지만 제대로 못하잖아요. 자꾸 하다 보니 늘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건 자꾸 하다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자들이 어릴 때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으면 꼭 현장 가게 되면 교우들에게 뭘 입힌다? 사랑을 받지 못한 자는 상처를 입히고 온다. 어떤 분은 저희 부산의 선배님 한 분은 여전사를 채용할 때에는 사별한 여전사. 너무 혹독하지 않냐? 이유가 딴 데 있지 않고 사별한 여자, 자식 있는 여자를 전사님으로 모신다. 왜냐하면 신방을 쭉 많이 다니셔야 되는데 여전사님이 결혼한 경험도 없고 자식을 키워본 경험이 없으면 신방 가서 말을 함부로 한다 이거죠. 집이 왜 이리 너저분하냐고. 여러분 그래 다 컸다니까요. 막 팬티며 속옷이며 스타킹이며 양말이 뭐지 온 난장판을 놓고 막 바쁘게 나가잖아요. 왜냐면 이거 봤다가 아마도 벗어버려. 이거 입다 아마도 벗어버리고 막 그러잖아. 애 키워본 부모님은 그걸 알거든. 오늘도 이놈 자식 많이 호들갑 떨었구나 이러고 그냥 내 새끼는 챙기잖아요. 그러나 자식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애 저렇게 키웠냐고.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말을 함부로 한다 이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만하죠. 이렇든 저렇든 세상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그분이 말이 옳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대속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시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면서 제일 처음 주님의 그 열매가, 성령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받은 자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 39절 보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로마서 8장의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죠? 이런 일 저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안 돼요. 넉넉히 이겨요. 이연주 보세요. 이연주. 엄마를 보면 엄마 내가 살아야 돼.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그거 보세요. 십자가에 대한 대속의 사랑이 육신적인 그런 부모의 사랑을 넘어선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 강력하게 되면 부모에 대한 허물도 넘어선다는 거 모릅니까? 우리는 흔히 용서라는 단어를 하잖아요. forgive. 내가 대속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체험인데 그 수를 줄 수 있습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 그 말이요, 미래의 우리 모습이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나는 정말 행복자구나. 라는 그 사실을 딱 갖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죠? 그 사실을 받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로 적용하게 되지면 그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가 그리스도는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압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십자가의 피로 다 사셨다. 참 자세상 되신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신, 사단 깨뜨리신 여자우순 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복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문제는 상황과 현실을 그 입장에 들어서게 되면 복음 자체가 적용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자신 사단에 또 속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나와 관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제 해결자 또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내 것을 찾아본다는 것을. 그러려고 그러면 첫째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영혼 사랑한다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요, 사랑하는 게 그냥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체가 익숙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되면 그냥 이 자연적인 보람이 되어져요. 그 사랑에 대한 보람이.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본 것이 없으니까 힘이 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모부터 챙김받고 이러면 자기 자녀에게 챙겨주고 잘할 수 있는데 성격상 아니라니까요. 익숙하지를 않아요. 본 게 없기 때문에. 지역적인 것도 있어요. 물론 경상도라고 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되지면 그 지역 또한 문제가 안 돼요. 그것도 핑계 변명거리가 안 된다네. 그냥 사랑하게 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강아지만 사랑해도 스킨십이 절로 되는데 하물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절로 안 되겠냐 말이에요. 내가 막 강아지 좋아하면요, 막 그것만 주목되잖아요. 왜 그러냐? 그들 말이 안 맞지만 걔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의 입질, 손질, 발짓. 야, 세상이요. 지난주에 뉴스 보다 깜짝 놀랐다니까. 무엇이 집사람 뭐 하다가 뭐 접하래. 뭐냐니까. 개 수혈은 개 수혈. 사람 흔들하는 거 아니잖아. 개 이제 흔들한다고요. 야, 세상이 이렇게 참 바뀌었구나. 공용 방송국에서 개가 피가 필요하다고 개 피를 말하자면 진짜 개표 본다, 개표 봐. 그걸요 이제 수혈해달라고 막 선전하더라. 야, 세상에 이렇구나. 전에 집회 올라가다가 이 차가 막혀가지고 집사람처럼 올라가면서 이제 그 하루 올라왔으니까 명절이 아마 그럴 거예요. 올라가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청주 지역에 가서 이제 차가 막혀가지고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이제 올라갔다니까. 오면서 나오는데 보니까 청주 지역이 뭐가 있냐니까 개 카페가 아니고 개 호텔. 이야, 도구 호텔 탁 근사한 집으로 2층을 해가지고요. 사람도 들어가면 어울릴 수 있는 집 있잖아. 그걸 다 만들었더라. 이야, 세상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있게 되면 주변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뭐가 되느냐? 회복되겠는데 오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게 뭐가 되도록 회복되도록 뭘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현장은 그리스도 하나님나라 성령 충만 예배 속에 주는 복음에 대한 키가 현장이 증가 안 되면 이미 상처 입은 그 영혼은 거듭나지를 못합니다. 이미 그 자체가 각인뿔이 체질되었기 때문에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고 우리 마음 속에 이미 뿔이 내려져 있고 삶 전체가 이미 체질화되어 있는 그 상태인데 그걸 여러분 단번에 이걸 해결할 수 있냐?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자꾸 뭘 드렸냐? 복음을 자꾸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나라 성령 충만. 그 복음 듣지 않게 되면 그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세상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 권세를 잡았는데 사단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세상 임금인데 고린도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 표현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공중권 잡은 자를 이길 수 있겠냐 말이야. 그 없는 타락한 영을 그 문화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냐 말이야. 딱 잡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각인 뿌리채된 것을 그리스도와 하나님나라 성령 충만을 뭐 해주라? 제대로 뽑아주라.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어릴 때부터 듣고 복음의 능력 가치를 모르게 되면
결국은 사탄, 현실, 이 세상에 다 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씹는 게 제일 우선순위라니까요. 지금 아이가 오늘 유아세례 받는데 뭐하냐? 모유를 지금 애를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젖 먹인다고 애가 늦게 온 거예요? 늦은 것도 아니야. 뭐 5분 전에 대기 못하는 인면에 사는 소리지. 아이가 먹어야 될 젖을 먹지 못하면 어찌 되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 신령한 젖을 먹지 못하면 어찌 되겠냔 말이에요. 대치될 수 있어요? 모유가 아니면 세상 젖으로 먹을 수 있어요? 대치될 게 있어요. 그럼 우리 영혼 자체는 복음에 대치될 게 없어요. 복음에 대치된 그것에 각인뿌리 치려다 보니까 이 뒤늦게 복음을 전하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시기에 뭘 심어주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속에 심어주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했든지 그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 들었던 메시지가 정확하게 성취되려고 오니까 그 사역을 마지 말아라. 급하게 서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GMT, 여러분이 1311, 여러분이 237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131의 기도와 전도 헌당에서 메시지를 들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음까지 생각 속에 삶 속에 오는 시간이 그리 급히 빨리 됩니까 이게? 하물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상처의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이 단번에 한 번 메시지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거듭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거리가 조금 된다고. 교회 오는 시간이 한 시간 뭐 이렇게 좀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계산하잖아요. 톨비 계산하고 어떤 사람은 기름 계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시는 그 수고로움은 그 거리는 얼마인데 그러면 그 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거리상 해보세요. 하늘과 땅의 거리가 얼마 되겠냐 말이에요. 거리가 계산이 돼요? 기름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번거로움은, 그 수고는, 그 희생은, 그 헌신은 물질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톨비, 기름비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덕빈과 훈련받는 것도 계산하잖아요. 기름과 계산하고 훈림이 계산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일이 기름값으로 계산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소통, 그 누림이 예배에 있는 그 축제에는 영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돈인데. 그리고 이제 근사한 집을 지어요. 그리고 17평에서 24평 이사 가요. 또 32평 이사 가요. 한마음에 이사를 가요. 근사하잖아요. 살만하잖아요. 안락하잖아요. 그 갚는다고 일상에 저당 잡히잖아요. 뭘 사는 겁니까? 이 땅을 살잖아요. 이 땅을 위해서. 주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란 말씀하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아파도 전세 갚는데 시간 다 투자하잖아요. 내 자식 좋은 스펙 쌓는데 희생 다 하잖아요. 전부 육신이잖아요. 육신이 아니 이 땅이잖아요. 이 땅. 하늘나라의 비밀을 심어야 되는데 이 땅이잖아요. 이 땅이잖아요. 그래 그거 하다가 어느 날 벌써 머리 이상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혈색이 끊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왜냐? 근심 걱정하다가 빚 걱정하다가 어느 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묻히겠죠. 이 땅에 묻히겠죠. 흙으로서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명성은 천국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저주로 떨어지잖아요. 왜 138이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 듣고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이 땅을 계산하잖아요. 골로 3장 1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데 불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집착하잖아요. 먹는 것도 땅이잖아요. 마시는 땅이잖아요. 보고만 해서 사랑받을 학정을 받게 되지면 먹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하진 떠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힘이 한계가 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뽑고 심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로운 전문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글로, 어떤 사람은 영상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런 뮤지컬이든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맞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고 이병철 씨가 삼성을 키우면서 마음의 한 구석에 외국인들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어떻게 하면 한국을 제대로 인식시킬 수 있겠냐.
그 마음을 품고 세워진 호텔이 서울 신라 호텔이라잖아요. 신격구 씨는 내가 홀단신으로 밀항선을 타고 일본을 건너가서 성공했는데 내 노후에, 내 사후에 정말 기념비적인 한 빌딩을 세우고 싶다. 그게 지금 부산 영도 입구에 세워진 롯데 백화점입니다. 원래 거기 100층 넘은 가게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기초공사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주어진 그 언약에 대한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약의 비밀들. 그 원대한 비밀을 갖고 있지만 그 여러분들이 금방 이 메시지가 섬에 들어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응답들, 인생 작품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 이걸 제대로 여러분 가족, 후대 지역에 남길 수 있도록. 그리고 바꾸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깊은 소통의 시간들, 그 개인의 영적인 체험이 되도록 같이 합작품을 이루어가는 거, 합작품을.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에 대한 거, 아무리 좋은 글귀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고 그분에게 해줘도 본인 개인이 무너져 있으면 이게 그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 확증을 받은 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것을 우리가 회복되게 하는 주간.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성경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2절 하반절에. 그래 왜 내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 유익이 없는 걸 쫓아갈 수 있겠냐? 뭘 잃어버리고 사랑이라고는 하나님 열매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그걸 언약을 붙잡아야 돼. 아무리 지금 하지만 사랑 자체가 없잖아요. 왜 부모들이 후회합니까? 일에 그냥 막 매진해 온 거예요. 뭐도 없이 아내 사랑하는 거, 자식들 사랑하는 거, 시간 하면 식사 한번 같이 하지 못한 거, 아빠 요구할 때 그걸 들어주지 못한 거, 그 이령식 같은 사람 그거잖아요. 늘 그 한해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최고의 작가요, 최고의 문화부 장관을 하신 분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밖에서 공연하고 강연하고 싹 다 해서 오는데 방에 들어오니까 아빠라고 뭐 하나 오는데 아빠는 피곤하잖아요. 또 글 또 써야 되잖아. 또 자료 넘겨야 되니까. 원고 또 넘겨야 되니까. 후회함이 뭐냐? 그때 아이를 돌아보고 그래 한 번만 안아줘야 될 텐데 그런 시간을 자기가 못했다. 그 글, 그 부에 대한 축적들, 그 권력들, 안의 내용,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 살아봐야만이 말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까? 성경이 다 밝히고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1절에 사람의 방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허공을 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절에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는 거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어진 거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3절에 뭡니까? 그 구제와 자기 희생이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자기 희생이잖아요. 아낌없이 다 주려면 다 주겠다. 다 주잖아요. 뭐 아이들도 진몸이 옛날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뭐 이런 말도 하잖아. 애들 말로 다 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은 싹. 그래도 사랑이 없다. 자기를 드러낸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식이에요. 구제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구제함, 과부의 돌봄이 없으면 그 경건도 어떤 것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체 들어가서 뭐가 없이 할 수 있느냐? 자기 을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자기 희생. 이러면서 없어지는 걸 말해요. 영원한 걸 놓치지 않도록. 그게 8절, 9절, 10절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는 영원성이죠. 그러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예언하기 힘쓰라 그래서 예언하고 막 방기도 하고 그 지식이 얼마나 좋은 거야. 막 사람을 들뜨게 만들고요. 설레게 만들고요. 저 책 속에 있는 걸 철학적으로 일목요연하게요. 전 세계 정사를요 다 10분 만에 요약할 수 있는 사람. 시간 난다 3시간도 요약할 수 있는 사람. 시간 난다 3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쩍쩍하는 그 재미가 대단한 거거든. 실상은 뭐죠? 죄의 건세, 지옥, 사단 건세 해결을 못하는 자기 영적 문제에 대한 고독함은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지적이나 그 부의 권력들이 사람을 그래 거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잖아요. 그거 다 뭐한다? 다 폐해지는 거예요. 폐간, 폐허, 폐차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로마서 13장 8절 보게 되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요.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법이 뭐냐? 사랑입니다. 그 속에 누가 있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합숙을 지난주 서울서 득평에서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마치기 전에 어떤 분하고 제가 있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 서 계신 거 여자분 한 분이 말하는 내용이 중부지기에서 온 여성더라. 목사님, 제가 명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무슨 명상을 그래 오래 하셨느냐 모르니까. 마음 수련을 오래 했다더라고. 그래서 병실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같이 낳은 건너편에 있는 침대에 있는 분이 알고 보니까 교회 사모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추천해서 제가 마음속을 오게 됐다고. 대전 어느 모교에 다닌다고. 집사님이세요? 그냥 성도입니다. 얘기인 적 뭐냐? 그 명상, 그 마음 수련을 오래 하고 지금 이제 새신자제 그야말로 훈련 속에 딱 들어왔는데 중요한 우리 메시지에 가슴이 뛰고 메시지 인생에 대한 전환점이 되고 어마어마한 축복 메시지인데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뭐냐 하니까 이 메시지가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지. 왜냐? 명상된 그것만 지금 다 있는 거야. 그러나 각인뿌리 체질 이야기를 한 거죠. 쉽지 않다. 지금 이 진행되는 언약의 흐름 속에 일단은 예배 속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뭔가 하나씩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그런 단번에 그건 쉽지 않은 거다. 오래 그분 보니까 뭐 전문가다운 오랫동안 하셨더라.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안에서 그 누림이 안 되면 다른 것이 대치된다. 사단에 그냥 놔둘지가 않습니다. 이미 보고만 있는 그 중독을요, 단번에 벗을 수 있냐? 벗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벗어지를 않다니까. 그게 시간은 개입이 있겠죠. 좋은 글 많더라고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5가지 요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은 배려, 관심. 누가 모릅니까? 사랑은 책임지는 것. 3번째, 사랑은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 4번째, 이해하는 것, 끝으로 주는 것.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내 의지로 안 되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안에 있지 않고서는 절대 오는 사단의 세력을 못 이기구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될 때 사단은 무력하게 되는구나. 권세 꺾이는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정말 주인 될 때 주께서 나의 참선자가 되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예수의 그 피값을 인해서 나 모든 재앙과 고통은 주님이 다 해결하신 참제사장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을 받아들일 때 그때 어둠의 권세가 무력화되지, 안 그러면 평생을 자기 비하내지 자기에 대한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3번째 붙잡을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치유될 길도 변화될 길도 없다. 치유되고 변화된 분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지 않으면 또다시 창사 3장, 6장, 11장 속 들어가잖아요. 그 사랑이 내막에 되면 4절, 7절 오래 참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인내하심도 이루어집니다. 참으려는 자 석자 아니고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4절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을 뿐만 아니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그 겸손함도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유가 생기겠죠. 상대를 배려한다. 그분의 입장에 생각한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흙이 가져 있는데 뭘 남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내 속에 그 사랑이 진득하게 임재하셨을 그때서야 비로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뭔지도. 심지어 5절 6절에 무리 행하지도 않고 타산적이지 이기적이지 않고 악과 성내는 모든 불의에서 뭐하게 된다?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복음에 대한 유익을 통해서요 참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복음이 유익된 대로, 교회 유익된 대로, 말씀이 유익된 대로 내 가정, 내 자녀 이전에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도 지키시고 가정도 지키시고 자녀 지키시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람들 물어보면 제일 좋은 사랑자의 구절이 뭡니까?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7절에. 그리고 하나는 무조건 그야말로 아가페적 사랑. 8절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피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에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심지어 내어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능력들이죠. 결론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올라가신 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시간이 되면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죠? 다 폐해집니다. 남는 것은 뭐냐? 영원하신 사랑, 사랑이요, 영원성. 남는 것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죠. 절대 성취입니다. 남는 것은 뭡니까? 237 세계보험합니다. 이 일을 준 시대성입니다. 거기서 나와 하나님 주신 나와 나의 그 나의 현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시작의 축복을 또 이분 40일 성경 통도 이후에 열흘간 새벽 기도가 특세하셨답니다. 그야말로 사도행 2장이죠.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때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던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시간표도 그 시간을 갖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전 헌당과 주시는 그 응답들을 이번 주간도 노동이 아니라 누림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면 갱신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일이 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에 귀하게 쓰임받는 언약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찬에 큰 은혜를 주시고 평생을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확증받은 자는 그 언약을 가지고 나를 살리신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언약적 잡을 두어서 생명 살리는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축복의 날 되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